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9편 71쪽에서 7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93쪽입니다. 예, 말씀이 두 절 짧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 고난의 역설, 고난의 역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역설이라는 이 말을요, 영어로 말할 때 패러독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패러독스라는 말은 끝으로 우리가 들으면은 말도 되지 않는 어불성설 같은데 가만히 묵상하면은, 가만히 그 뜻을 또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그 안에 진실이, 그 안에 진리가 스며들어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을 역설적이다, 역설이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세상에 그 어떤 책들과 사상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역설들이, 많은 패러독스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할 때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좀 역설적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 더 살고자 노력하는데 성경은 죽으라고 이야기해요. 죽어야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고 또 편안하고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로 가라는데 세상 성경에는 말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으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역설적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성경에 말하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도 떨어져서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세상의 어떤 상식과 욕심으로 보면은요, 정반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세상 말씀과 사상과 다른 거 보면 세상의 말씀과 철학과 어떤 종교는요, 우리가 들을 때 뭔가 그것이 이해가 되는데 성경은 이해가 되지 않는 역설적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원리는요, 들을 때는 대단한데 삶에 그것을 적용하면 오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뭔가 손해볼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 오킹이 되거든요. 그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게 바로 성경이 가져온 패러독스인데, 그런데 인류 역사상 또 성경 속에서 최고의 역설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패러독스는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가장 극형인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장 성경에 나오는 역설 중의 역설이죠. 그럼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믿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도 또 다른 하나의 역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역설이 뭔가 하면은, 역설이 뭔가 하면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이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것을 공동 번역하니까 고생도 나에게 유익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른들이 말할 때 젊어서 고생은 뭐 사서도 한다라고 하지만은 실제 우리가 누구나 고생,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고생하지 않고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 사람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게 좋은 것이다. 이것도 역설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또 이게 더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불시험을 다루면 고난이죠. 고생이죠. 고통이죠.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면은,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오면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환란이 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생각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런 고난이 올까? 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하고 그것을 불행하게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19편은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떠한 장이죠? 긴 장이죠. 몇 절인 줄 아십니까? 예, 176절입니다. 이런 176절이겠죠 하지만은 성경은 한 장 한 장 깨알 같은 글씨이기 때문에 한 장도 일반 책보다 훨씬 분량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176장까지면은요, 어느 정도까지인가 하면은 그 양이 성경 전체 8페이지를 한 시편 하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특징이 뭔가 하면은 시편 119편은요, 문체가 상당히 찬란하고 또 빛나는 명구들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문학가들이 봤을 때 시문학의 백미다, 아주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요,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그 긴 절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읽으려도 한참 시간이 걸리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1절부터 끝절인 176절까지 매번 반복되어 빠지지 않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여호와의 율법, 주의 증거, 주의 도, 계명, 율례, 주의 말씀, 주의 규례, 주의 교훈, 주의 법도, 주의 공의, 다 같은 말이 비슷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 성경이라는 이 단어가 매 절마다 나옵니다. 그 짧은 한 절, 이 176절로 되어 있는데 짧은 한 절절마다 이 말씀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제일 긴 이 시편 119편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성경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성경학자들은 이 176절로 되어 있는 119편에서 중심되는 말씀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오늘 읽었던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씀. 그 다음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이 중심 주제가 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여러분, 고난을 즐거워하십시오. 고난을 기다리십시오. 고난에 감사하십시오 하면 여러분 중에 아멘할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아멘할 사람이 적어도 저 정도 신앙이 돼야겠지 않겠습니까? 안 웃는 거 보니까 제가 농담을 했는데 진심으로 받아들이지가 않으신 것 같던데, 예, 이럴 때는 제가 농담으로 하는 건지 농담을 진담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지만 농담을 진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여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때 농담처럼 한 귀로 흘려도 안 되겠지만은 설교를 할 때 그 양념으로 제가 말할 때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똑같이 부족하지만 그런 말할 때는 웃으시라고 마음을 오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 고난이 오면은 두렵고 고난이 오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인사할 때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꽃길만 걷게 하소서, 꽃길만 걸어소서.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예, 한국을 떠나셔서 잘 모르시나요? 이렇게 물론 TV 보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니면 그 비슷한 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물론 누구나 꽃길을 걷고 싶고요,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온 세계가, 온 자연이 꽃으로 가득 차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아이고, 지겨워서 못 삽니다. 지겹습니다. 예. 아주 꽃이 진절배, 그때마다 꽃이 아닙니다. 그냥 차라리 잡초가 나을 겁니다. 꽃은요, 잡초도 많고 많은 것 중에 소수로 있을 때 맛있죠. 꽃만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다. 더 나가서요, 우리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원하지만은요, 날마다 좋은 일만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무료해서요, 우울증으로 죽습니다. 예, 죽습니다. 예. 목사님, 그래도 나는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그 어른들의 동화집인 어린 왕자에 아주 중요한 참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은,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사막 어디엔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제가요, 처음에 캘리포니아 갔을 때에, 가서, 산을 보면서 또 집 파먹은 것 같고요. LA가 뭐가 이렇게 멋있다는 말 처음 이해를 못 했는데요. 이제 LA를 살다가, 그 다음에 또 네바다를 살다가, 그러면서요, 이곳에 왔는데, 와서 뭘 느끼면 사막이 그리워지는 거 아십니까? 사막의 아름다움을 깨달았습니다. 사막은 사막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런 숲의 아름다움과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는데, 이것을 어린 왕자에서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디엔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라는데, 이 말을 좀 다르게 말하면은요,
사방에 오아시스가 있으면은요, 그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사막 안에 그 물이 먹고싶고 갈증이 나는데 딱 오아시스를 정말로 그 갈증이나 쓰러질 직전에 맞을 때 발견했을 때 그 즐거움,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물이 가득 차 있으면은요, 물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로 1년 365일 해가 짱짱하고 맑은 날이고 비바람이 없는 그런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사막입니다. 사막입니다. 여러분, 가장 이 지구 속에서, 이 지구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살기 좋고 가장 또 이렇게 많은 과실과 꽃이 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온대 지방입니다. 온대 지방은요, 사계절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창렬한 태양이 있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홍수가 오고, 겨울이 되면 북부 한설이 있고 눈보라가 있고, 그런 사계절이 있는 지역이 그 계절의 변화가 있는 곳에 있는 꽃이 향기가 좋고요, 그런 곳에가 가실들이 맛이 있고요, 그런데 다양한 또 채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캘리포니아 가면은요, 사철 꽃이 피는데 캘리포니아 꽃은요, 겨울이 있는 지역의 꽃에 비해서 향기가 없거나 향기가 덜합니다. 덜합니다. 그리고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도요, 사시사철, 정말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또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고 폭풍우도 치고 때론 맑은 날도 있고 때론 눈보라가 몰아치는 게 힘든 것 같지만, 그러한 인생이요, 참으로 인생에 다이나믹이 있고 그 인생에 진짜 감사가 있고 그 인생에 진짜 철이 들고 인생이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주의 일부잖아요. 자연의 일부잖아요. 자연의 이치처럼 인생의 이치도요,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인생은 살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철이 든다는 게 무엇입니까? 인생에는요, 누구도 예의 없이, 누구도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도 없고, 누구나 꽃길만 걸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저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도 있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영원하지 않고 이것이 지나면 또 푸른 초장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죠. 걸어가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고 자살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것이 지날 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호하시고 이것이 지나면 곧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가 나올 것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죠. 어른들이 말할 때 호사다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다고요? 마가 많이 낀다. 반드시 나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천바지가 뭡니까? 천국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행복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내가 느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0년에 그 한국에서 슈퍼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200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베스트셀러는 한 30만 부만 넘으면 베스트셀러입니다. 100만 부가 되면 그 슈퍼입니다. 근데 200만 부가 넘게 팔리면 슈퍼가 되는데, 근데 그 책 중에 그 책이 뭐냐면 서울대 교수로 있는 김남도 교수가 쓴 책 중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많은 젊은 사람과 많은 사람이 위로를 주고 힐링을 줬던 책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청춘만 아픕니까? 아니, 청춘은요, 여러분 인생에서 지나고 보니까 가장 건강했고 가장 예쁘고 가장 또 이렇게 아름다울 때 아닙니까? 청춘 때 아픈 거는요, 낭만입니다. 청춘 때 아픈 거는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춘 때 아픈 것은 아픈 게 아니에요. 군대도 제대하고 또 대학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해서 그다음에 자녀를 놓고 살아갈 때 비로소 인생의 리얼 월드. 장성민 형제도 결혼했지만 아직 했잖아요. 예, 했지만은 20대나 다른 젊은 애들이 느끼는 거 또 다르잖아요. 40대 또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목회를 하다고 그럽니다. 목회를 어떤 분들은 부목사로 20년, 30년 나이가 50대인데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50, 60대까지 부목사만 한 사람은 목회를 모른다는 말을 씁니다.
부목사로 하는 것과 담임 목사로 살아가는 건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LA는 한 교회에 아주 1.5세로 영어도 잘하고 또 스페니시도 잘하는 아주 능력 있는 목사고 책도 많이 이렇게 번역해서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부목사로 아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부목사로 그렇게 칭찬다 많이 받고 저분은 부흥할 것이다 사람들이 기대했는데 개척해서 교회를 하면서 너무나 힘들어서 자기 이제 전 교회 부목사를 때 거기 담임 목사를 찾아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내가 왜 다시 담임 목사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Welcome to real world. 진짜 세계 리얼 미니스트리 왔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20대 30대가 아니라 결혼하고 자식 낳아 살다 보면은 그때서 비로소 인생이 아프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인생은요 아프니까 인생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아프지 않습니다. 뭉두병에 걸리거나 우리 몸이 문제가 있어서 아프지 않는 건 병이 있는 거죠. 아프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아프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아프니까 모두에게 인생인데 인생에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이나 가만히 보면 인생의 고통의 무기의 총량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같으면 저 사람 같으면 걱정도 없고 행복할 것 같지요. 암이 걸려 고통하는 사람이나 감기 독감으로 고통하는 사람이나 그 인생에 느끼는 고통의 무게의 총량을 달아보면 동일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무게는 등이 휘어질 것만 같이 고통스러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인생의 철을 들면 그렇게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무엇이냐, 저는 인생은 앞에 있는 인생은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 다음에 인생이다. 인생은 인생이다. 그 다음에 인생이 뭡니까? 참을 인자를 써서 인생은 참는 것이다. 인생은 수많은 고난이 올 때 그걸 또 참고 희망으로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철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고생, 고난 또 아픔이 오면은 수동적이고 방어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할 때 고난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통치하신다면 그 고난은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온다, 질병이 온다, 가난이 온다, 실패가 온다, 문제가 있을 때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더 수용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그 고난을 승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라 이 말할 때에 여기서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앞에도 고난 당한 것 과거잖아요. I was afflicted라 말을 쓰는데 과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편 이 기자가 자기가 지난날에 당한 고난을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It is good for me. 내가 지난달에 갖고 고난이 막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금 내가 가만히 왜 그 고난이 있을까? 고난의 결과가 뭔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현재 생각해 보니까, 과거의 그 고난은 내게 저주이거나 실패이거나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바로 내게 유익을 주는 좋은 것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나간 살아온 인생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는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과거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색안경을 끼고 과거를 보면 모든 과거는 불평과 원망과 불행과 저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보면은 과거의 실패도 아픔도 억울한 일도 다 무엇을 봅니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이해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과거를 해석하는 것처럼 지금은 비록 고난으로 힘이 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 유익하게 만들어줘. 우리에게 복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고난의 터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많은 유익이 있지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들어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을 하기를 다 찍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이 시편 기자는요, 고난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이 핵심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배웁니까?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목사를 통해서 또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비로소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식들은 뇌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뇌에 저장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뇌에 저장하는 걸 넘어서서 아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할 때 비로소 이 말씀이 진리이구나.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능력과 복이 내게 넘치는구나.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되어지는데 언제 특별히 경험되어지는가?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잘 날 때가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몸이 연약할 때에, 내가 실패할 때, 다른 사람이 억울한 일 당했을 때에, 그때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억울한 일 있을 때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하고 절망이 왔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희망을 붙잡고 말씀으로 우리가 그때를 기다릴 때, 잠잠히 기다릴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의 몸과 혼과 영과 온 피부가 전율할 정도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파라독스인데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상식과 경험과 이성과 가학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도 이성과 경험과 상식과 과학을 포함하지만은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성경 속에 수많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과학적이고 또 이성적이고 또 경험적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물론 믿음으로 그렇고 받아들이지만은 그러나 삶 속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면서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구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요, 성경을 많이 또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해서 경험되어지 않으면요, 그건 자기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비유할 수 있습니다. 금강석이 있지 않습니까? 금강석 돌이잖아요. 우리는 보면 그건 돌이에요. 그러나 이 광부들이 보면은 저것은 금이 함유된 돌이다, 그냥 돌이야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 아멘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마치 금강석처럼 금은 함유되어 있지만 우리 안에 인간의 욕심과 교만과 세상적인 정욕과 세상적인 것도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 우리 마음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박혔어요. 박혔는데 그게 우리 겉으로 보면은 말씀이 아니라 돌멩이야, 돌멩이 그냥. 아멘 하지만 나가면은 뭡니까? 저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인데 교회를 나가는 순간 돌멩이가 되는 거예요. 서로 부딪혀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야. 서로 깨지고 박살이 나죠. 그런데 이 금강석이 언제 금이 됩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되는, 풀무불 속에서 들어가는데 찾아보니까요, 이 납은 327도의 정제돼 나오고요, 은은 960도고 금은 1063도가 되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돌멩이가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 뜨거워질 때에 납이 나오고 은도 나오고 그 안에 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마음판에 새겨졌는데 그 말씀이 정금 같은 신앙으로 거룩한 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의 어떤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풀무불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우리 안에 탐욕과 이기심과 같은 온갖 지악의 것들을 다 제거하면서 우리 안에 온전한 금을 정제해서 정금 같은 신앙을 만들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강석이 금을 만들기 위해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셔서 고난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난은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뒤에 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 연습을 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운동의 금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특히 국가대표 선수들이 한국의 태능 선수촌에 들어가면 4년 5년씩 어떻게 하면 밤낮으로 땀을 몇 바가지를 흘렸을 거라고. 먹는 거 제대로 다 못 먹지요. 그 다음에 자기들 놀고 싶으면 못 놀지요. 그 다음에 자기들 잠자고 싶으면 제대로 못 자면서 그렇게 땀을 흘려서 그렇게 고난의 그 훈련을 땀방울을 흘릴 때 그들은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아름다운 멸류관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이미 우리는 죄로 타락된 사람이고 우리 안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행사에 깨어진 존재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누구도 예의 없이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정제되어서 우리 안에는 모든 그 껍데기가 사라지고 그 안에 정금 같은 믿음의 말씀이 회복될 때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뭔가 하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의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것을 또 이렇게 말하면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첫째, 믿음의 수준에 맞는 시험을 허락합니다. 각자 믿음의 수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믿음이 어떤 레벨이 5인 사람이 있고 3인 사람이 있고 이제 각 교회 다니면서 1인 사람이 있습니다. 1인 사람에게 절대 2의 수준의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때문에 정말 감당치 못할 만큼 어떤 어려움이 왔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참 내 믿음이 이만큼 수준으로 나를 평가하시나 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받으면 돼요. 네, 그걸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교회를 나와도 10년 20년 다녀도 믿음이 항상 또 이 뭐냐면은 물로 말하면은 바닷가에 가가지고 발만 살짝 담그는 사람은 평생 파도가 와도 그만 끝뿐이 오지 않아요. 깊은 바다에 큰 파도가 치잖아요. 큰 파도가 치면은요, 조그마한 돛담배는 뒤집어지지만 큰 군함이라든가 큰 배는 까딱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분량을 늘치면은 넓은 바다로 나갈 수 있고 넓은 바다로 어떤 풍랑이 와도 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믿음의 수준을 여러분은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고난이 오면은 아이고 왜 하나님 하나님 날 이렇게 기대하시고 내 수준을 높이 보시는구나. 똑같은 목사라도요, 목회하다 보면은 우리가 저 사람은 목회하는데 왜 고난이 저리 없을까? 아이고 하고 어떤 사람 날마다 고난이 왜 내게를 고난하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줄 때는 그 사람은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 사람에게 그만큼 기대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주십니다. 그걸 통해 목회가 얼마나 크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그리스도를 선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10,000명을 목회하든 10명을 목회하든 그 목회는 숫자는요 한 생명이 혼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건 도전 매러.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우리의 포커스가 있는데 우리가 시험을 줄 때 분명히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수준에 만큼 시험을 주신다는 걸 아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시험을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지만은 능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감당하는 믿음의 맷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오시면 하나님이 나를 잘 하시고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감당할 시험인 것이죠. 그리고 시험 당할 때 어떤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은 미쁘시사 시험 당할 때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는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있다고 이런 게 아니죠.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주를 붙잡을 때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고요. 아무리 교회를 모탱 신앙이다, 3대 신앙이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장모님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증경 토장 다 했다니라도 내가 하나님께 깨어 있지 않으면요 절대로 백전백패합니다. 마귀가 우리 수준을 여러분 마귀 수준을 무시하지 마세요. 마귀는 타락한 천사예요. 아무리 우리가 머리가 좋고 IQ가 있고 믿음이 좋아도 마귀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시편 119편 또 105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말하면 주의 말씀을 내가 배우게 되었는데 이 주의 말씀이 뭐냐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이 험한 죄악의 세상을 걸어갈 때 주의 말씀을 비춰주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구렁텅이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성경 본문으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게 놀라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요. 여러분의 소원이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물론 누구나 다 부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님, 주의 법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기도가 없고요,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라고 합니다. 네, 돈에 웃고 돈에 울고 돈에 살고 돈에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다 돌아버리잖아. 돈 때문에 돌아버린 것입니다. 뭐 얼마 전에 신문에 든 영국에서 한 여자가 보험에 당첨되어서 뭐 560억인가 얼마를 탔는데, 보신 분 계십니까? 결국 나중에 마등이 다 날아가고 난 뒤에 그 돈이 복권이 내게 저주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그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많이 하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는 돈은요 다 헛것입니다. 내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물론 목사도 돈을 좋아합니다. 인생의 돈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거 말하기를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더 좋은 것을 고난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 왜 고난이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아플 때는 내가 붙잡고 있던 돈, 명예, 건세, 건강이 무너졌을 때 더 이상 붙잡을 게 없잖아요. 그때 우리가 천부의 의지 없어 주님을 붙잡잖아요. 그 붙잡음을 통해 가지고 겸손을 배우고, 그 다음에 세상에 진짜 무엇이 소중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으면서, 야, 이 세상에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게 없구나 깨달은 것이죠. 근데 이 천천금은이라는 이 말을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 공동번역에 보니까, 공동번역 세 번역은 천만 금은보다, 이렇게 천만 금은보다, 금은 조각의 천만 개보다, 이런 뜻이죠. 영어성에 thousands of gold and silver pieces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개의 금과 조각보다, 여러분, 이만한, 보통 금 조각이잖아요. 이만하게 만들자지만, 그만한 조각 하나에 얼마 합니까? 요즘에 하면은. 얼마 정도 하겠습니까? 대충. 한 이만한 덩어리 하나 얼마 하겠습니까? 예? 만불이요? 자, 만불씩, 만불 천만 개라는 말을 하면 한 몇 개, 한 1억 개 정도 되는 건데요. 그걸 하면은, 그걸 다 하면 천만 개, 1000 곱하기 1000 해봅시다. 그럼 1000만이 되는데, 그러면 하나에 만불씩 1000만으로 곱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그건 1000억 불입니다. 1000억 불.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꼭 숫자가 아니라, 이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오시면 예수분이잖아요. 바로 이 말씀하면 예수님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삶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됨을 고백할 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삶의 기적과 은혜, 삶을 초월한, 환경을 초월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술 중에 가장 인간적인 개인의 심정을 많이 표현하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을 저는 직접 만나보지 않았지만 성경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성격은요,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고요, 이렇게 만약 수술을 하는데 이렇게 마취제가 없이 살을 째도 하고 까딱도 안 할 분 같아요. 정말로 성격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이 아시아에 당한 고난이 무엇인지 보면, 환난이 얼마나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아 죽었구나 라고 느낄 만큼 심한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을 당한 후에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우리로 뭐라고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면, 이 고난, 사도 바울이 그전에도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의지하거나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만 붙잡게 하려게 하시는 그런 그 유익을,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사람은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으로만 사는 사람은 돼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영이 살아서 우리가 진짜 사람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오늘 사도 바울 다윗도 말을 하기를 그 시편 19편 9절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고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선호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성경에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을 다르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성경에 있는 축복과 언약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00%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코로나가 온 세계를 우리가 흥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며 우리를 천국까지 100% 인도하시는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하고 염려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까? 더욱더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여러분 자신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유익이 되고 그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더 귀한 것이 되고 우리는 부유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윤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더 귀하고 소중함을 깨달았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오는 고난과 고통과 고생을 우리는 원망하고 저주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고난을 이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붙잡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서 우리 삶이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 되는 은혜를 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